예, 잠언서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집에 있고 화목하대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5명이 있어요. 근데 먹을 거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고기와 생선들이 집에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는 거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잠언서 보면은 어떤 때는 일상생활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애들도 잔뜩 있고 아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이런데 거기서 화목한 것이, 어? 저 고기와 생선들이 가득 있는, 그게 안 부럽겠습니까? 먹을 게 많아야지 애들한테도 자기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 사람의 모습도 인정을 하고 또 영적인 것도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사실 육신의 마음 같아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왜냐면 아이도 아내도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화목하대요. 이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또 형제들과 화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바르고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조각만이에요. 이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있으면서도 화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있으면서도 형제들끼리는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와 생선이 먹을 게 잔뜩 널려 있는데도 막 맨날 싸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끼리 의를 잘 맞추고 홀로 남은 아버지 잘 모시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다가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싸웁니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거 인간적인 것들이고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희가 형편이 지금은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너희 스스로 돌아보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어, 살만한 것들이 풍족해서 다투고 막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2절. 이 얘기를 하는 게 연결이 다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을 읽을 때 뭐 따로따로 읽어야 되고 또 연결될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제 연결고리들이 다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2절은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종은 누굽니까?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 슬기로운 종이래요. 그럼 슬기로운 종은 누굴까요? 지혜가 있는 종이에요. 주인을 모시고 있는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 삼돌이, 돌쇠 이런 자가 종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종이래요. 자, 슬기로운 종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모시고 자기 마음을 낮춘 자. 왜냐면 종이 됐다는 거는 요 주인보다 밑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낮춰서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 슬기로운 종은, 즉 하나님의 종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누굴까요?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아이, 뭐 이제 땡이야. 땡. 그래서 복음도 안 섬기고 지들 육신의 정욕들로만 막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아들이에요. 나는 종인데 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들이 주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도련님 이래야 돼요. 이 종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슬기로운 종은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하나님을 항상 부끄럽게 만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비록 신분은 낮아요. 자기 마음을 낮췄고 실제로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 높아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귀찮아도 다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아주 얼마나 거만하고 지들 멋대로 하려는지 몰라. 야 삼돌아 일로 와. 야 이것 좀 해. 야 내 발 좀 닦아. 물 떠와서 내 발 좀 닦아.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지 꼬라지도 말고 내 아들들이라고 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그 슬기로운 종을 아들들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재산을 10명이 있어요. 9명이 있어요, 아들이. 그러면 이 슬기로운 종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유산 아들들하고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아들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을 주인이 하나님이. 비록 태어난 것은 신분이 비천한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잘 받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기는 놈들과 그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높임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자가 아들들이에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들. 그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게 슬기로운 종이라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3절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슬기로운 종이 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케 돼서 슬기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자, 도가니는 그릇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을 끓이면 은을 이 덩어리들을 놓으면 녹아요. 은이. 도가니는 뭡니까? 그릇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이 불들을 막 떼요. 심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들을 막 하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가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밑에 불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해요.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은이 나옵니다. 은. 그러면 풀무는 금을 연다는데 풀무는 뭐냐면 아궁이에다가 이런 선풍기 같은 거 바람이 확 들어가면은 그 불이 확 시뻘겋게 타오르는 걸 얘기해요. 풀무는 금을 연다는데요. 똑같죠, 뭐. 도가니에다가 금을 넣고 끓이면은 금이 나옵니다. 1200도 이상. 그래서 풀무도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은 믿음을 얘기해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도가니나 풀무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고, 왜냐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자,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연단시켜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불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연단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연단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의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렇게 됩니다.
화난을 받으면 참아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돼요. 그러면 연단이 돼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행복이 오고 맨날 웃음이 나오고 맨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려고요.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때의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연단은 반드시 옵니다. 환난도 오고 인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연단 받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진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자,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 보내려고 만드는 자들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교인들, 기독교인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는데요. 괴사라고 하는 뜻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말을 얘기해요. 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사한 입술, 간사하고 교활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 복음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 즉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럼 악한 혀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거짓 신학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어요. 귀를 기울여서. 괴사한 입술도 또 뭡니까? 신학교리, 칼빈 교리를 잘 믿는 게 거짓 목사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거짓 목사는 괴사한 입술, 칼빈의 교리를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 거짓 신학자들. 자는 거짓말하는 자. 이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는데 악한 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신학자나 거짓 목사의 종교 지도자의 혀에 귀를 기울인대요. 자,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한대요. 가난한 자는 뭡니까? 할례받은 자를 조롱한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갈 자를 조롱하는 게 누굽니까? 거짓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가난하고요. 왜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자를 조롱을 한대요. 네가 전하는 복음은 안 맞아.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이들은 이 진짜 복음을 마음에 믿고 전하는 자를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만드신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복음을 조롱하는 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의인들을 조롱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사람의 재앙을 또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자래요. 그 재앙이 다가왔으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위로를 해야 될 판에 저놈 잘 됐어. 아이 잘 됐다. 그래서 기뻐한대요. 그 자도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자,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지식의 영환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유전되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의 유전을 얘기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 말씀들을 그 아들한테 다 전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아들이 그 손자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또한 그 손자에게 뭡니까? 믿음을 전해주고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손자, 그 마지막에 믿음을 가졌던 손자가 노인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면 손자는 자기 아버지가 존귀한 자라고 영광을 얻은 자라고,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유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분회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분회의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분회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하는 말이에요. 분회의 말은 분수에 넘치는 말이에요. 자기는 요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가령 공무원이 있어요. 구급 공무원이 있는데 대통령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이, 내가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처럼, 아니면 회사원이 그 대기업의 회장님처럼 얘기를 하고 말을 해요. 자, 분해의 말을, 그러니까 분수 이상을 넘어서 말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미련한 자, 하나님의 복음에 아둔하고 지식이 없고 어리석은, 그래서 심판받을 자예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일대로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 하나님의 존귀를 입은 거듭난 백성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자,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자, 재판관이 있으면 뇌물을 1억을 줘요. 이 사람 사형을 때려야 되는데 1년을 때려요. 1년. 사형을 내릴 죄인데 1년 감옥에 살아라. 그러면 뭐죠? 그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근데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그러니까 뇌물을 갖고 있는 임자라는 거예요. 임자는 물건의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 임자가 누구에게 줄지를 이 뇌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뇌물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뭐냐면 임자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멋대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내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되게 귀중한 돈인데 이거를 어디다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이 보석을 누구에게나 줘야 되지? 이 뇌물을 어디로 향하든지, 이 사람 마음이 있는 대로 향하든지 형통케 된대요. 자, 이 얘기는, 이 뇌물은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 불의한 재물을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친구, 영혼들 구원을 하는 데 쓰면 이게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어디다 써야 될지, 너의 이익을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영혼들을 구원할 때 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 봤죠? 이 뇌물을, 이 불의한 재물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 다른 부분으로도 얘기하죠. 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권면을 해줘서 앞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자, 이런 사람은,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즉 그것을 거듭나라는 건 이 친구의 허물을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떠벌리고 다니는 자를 얘기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들끼리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그것을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간하는 자니라. 그걸 경계해야 될 자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청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자, 말 한마디로 청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 청명한 자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예요. 그가 어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경계. 마음에 두어서 주의를 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경계가.
그럴 때는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청명한 자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랐었네. 내가 돌이킬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이느니라. 미련한 자에게 야, 너 이것 좀 고쳐 해서 매를 100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박힌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러나 청명한 자, 즉 마음에 복음을 믿고 있고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몇 마디 얘기만 해줘도 그가 알아듣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자, 악한 자가 뭐랬어요?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그건 미련한 자죠. 악한 자는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데 이 반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뭡니까? 하나님 복음이 이게 진리다 얘기했는데 이거 진리 아니에요. 칼빈 교리가 진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거짓 목사들에게 보냄을 입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새끼 빼앗긴 앙콤은 얼마나 광분해서 날뛰겠습니까? 힘도 센데 새끼를 빼앗으니까 뭐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서 눈에 보인 것마다 다 쳐 죽일 거예요. 근데 이 앙콤보다 더 무서운 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래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더라도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래요. 미련한 자가 뭡니까? 거짓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믿으면서 영혼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 명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함부로 하는 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래요. 그 미련한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덜 본다는 얘기예요. 악한 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자,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때려 주겠단 말이죠. 근데 그 악이 이 집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심판은 또 원수를 보응하는 데는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악한 자를 만나면 네가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인가. 자, 이 얘기는 저수지가 있어요. 물이 새는 것 같대요. 다투는 시작이. 이게 뭐냐면 다투는 시작은 분쟁을 얘기하는데요. 이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대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게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닌가요? 시비. 시는 옳을 시자, 그를 빗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투는 시작은 시비인데 꼭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대요. 방축은 저수지에서 뚝이 터져서 물이 조금씩 새다 점점 많이 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시작은 나중에 크게 처음에는 욕을 하면서 시작해요. 욕. 야, 임마, 너 이 새끼야! 이러니까 저쪽에서는 왜 나한테 욕해? 그래서 주먹이 날라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서로 막 찌르려고 그래요. 점점 커지는 걸 얘기를 해요. 방축에서 이제 물이 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시비를 그치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화해를 청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는 다투는 시작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어짐을 얘기합니다. 물이 샌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시비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너하고 나 문제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자, 막 이런 식으로 영적인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육적인 마음에 기울어져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네 판단, 네 옳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뭐예요? 악인이 의롭다고 해요. 악인이 의로울 수가 없죠. 근데 그 악한 자, 거짓 목사를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를 의롭다 하면 안 돼요. 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악하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거짓으로 그 입으로 내는 자들을,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을 받아서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왔는데,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뭡니까? 악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이 악인입니다. 왜냐, 마음의 죄가 없애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니까요. 예.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자, 미련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고집이 세고 아둔하면서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자인데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얘기해요. 거짓 복음. 이것도 악한 자도 그렇고요. 미련한 자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고, 또 그 목사가 한 얘기를 믿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얘기 뭐냐면 돈으로 예수님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손에 값을 가지고, 즉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려고, 복음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갔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존귀함을 입는 자예요. 마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귀족들도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서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자기도 그걸 따라다니다가 전심으로 쫓았다 그래요. 빌립을 전심으로. 그러고 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갔는데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꼭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안수를 했더니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던 거예요.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시몬이라는 놈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돈을 이렇게 주면서 나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이게 그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 했더니 막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 같은 거 돈 들여가지고 잘 꾸며서 영혼들이 많이 오게 해서 거기서 설교하면 헌금도 또 뽑아내고. 여러분, 이 복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요, 값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근데 순수하게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미련한 자나 악한 자들은 오히려 조롱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경멸합니다. 자,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자, 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와 우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형제는 다르다는 거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데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놨다는 거는 이 친구가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음까지 감수할 정도까지, 그게 형제라는 겁니다.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놨다는 건 완전히 도와주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진짜 가난해져 있으면 자기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게 형제라는 겁니다. 친구와 형제예요. 근데 친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내 친구요, 내 형제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보다 형제가 더 낫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피를 나눠받은 형제가 아니냐. 그럼 같은 형제들끼리는 위급할 때, 진짜 그가 정말로 원하고 생명이 위급할 때, 그때에 진짜 마음을 베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18절. 지혜 없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예요. 이 복음이 없는 자예요. 가짜 복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는 자, 즉 복음이 없고 가짜 복음이 있는 자예요. 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자,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남의 손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사단마귀, 거짓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남의 손을 잡았다는 건 사단마귀와 손을 잡았다는 거고요.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이 뭡니까? 내가 확실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나 맹세할 수 있어. 내가 확실히 갚을게. 하나님보다 더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이 없는 자들은 사단 마귀와 손을 잡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 그러는 거예요. 보증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보증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증을 쓰는 거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보증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갚을 게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지가 뭐라고 나서서 보증을 쓰냐 이거죠. 근데 남의 손을 잡고는 사단마귀나 거짓자와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한테는 복음이 없으니까 거짓자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귓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 복음이 옳으니 저 복음이 옳으니 신학적으로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계속 다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한대요. 죄의 열매를 좋아한대요. 죄의 열매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심판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망 당하는 길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자기 문이 뭡니까? 교만한 자를 얘기해요. 교만한 자. 자기 마음의 문을 높여서 나만큼 하라 그래. 나처럼 경건한 자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내가 무슨 교회 목사야. 무슨 교회 장로야. 이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 심판을 구하는 자니라. 자, 20절.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마음이 사특하다는 건 간사하면서도요, 특이하게 사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사특한 자. 예. 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데, 예, 악한 꾀를 내서 아주 특이하게 악함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라. 혀는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해요. 혀가. 마음의 중심이 패역한 자는 뭡니까? 도리를 어겨서, 복음을 어겨서 배반을 하는 이 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게 누구면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할례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살과 피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떡 주고 포도주 먹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게 살과 피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받는 게 이 복음이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의 핵심 사항인데, 이걸 하나라도 빼놓고 설교를 하면은 완전히 악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고, 그리고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얘기, 미련한 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련한 자를 낳는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가 뭐예요?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아둔하면서 예수님 할 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진짜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제 됐어.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려니까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우겨요. 그게 옳대요. 칼빈 교리 믿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게 미련한 자, 현재 기독교인들, 거짓 목사들. 자, 이런 자를 낳는 자들은 근심을 당한대요.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대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미련한 자를 낳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청명한 자, 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런 걸 낳으면은 아버지가 기뻐할 텐데 성령님이 있는 자가 미련한 자를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마음의 즐거움이 뭡니까?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믿음.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양약이래요. 치료제가 된다는 거, 치료제. 우리 마음에. 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심령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성령님이 함께 있는데 근심이 되게끔 자꾸 되는 거예요. 근심. 그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한 사람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연합을 한 상태를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근심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를 이 사람이 마음으로 안 따라가는 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는 중심이라 그랬죠? 사람 마음의 중심을 말라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심령의 근심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연합해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 뜻을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가는 게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마음의 치료제라는 겁니다. 치료제. 자,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데요. 사람 마음에서 뭡니까? 뇌물을 받아서 알아서 잘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에서 뇌물을 받는 거, 굳게 하는 마음을,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누구라 그랬죠? 거짓 목사들, 복음을 제대로 가짜 복음을 믿는 자들, 또 가짜 복음을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인들, 악인입니다. 자,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지혜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명철한 자의 앞에 있대요. 즉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앞에 있대요. 예수님이. 근데 미련한 자는 뭡니까?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자예요. 즉 가짜 복음을 믿는 자, 가짜 복음을 믿는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끝. 심판받고 멸망당할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는 일마다 심판받을 일만 해요. 미련한 자, 악한 자, 여러분 패려한 자, 패역한 자, 전부 다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자, 25절. 미련한 아들은 뭐죠?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를 진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마음에 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돼야 되는데 복음 자체를 빼놓고 믿으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아비의 근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성령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미련한 아들한테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성령님의 고통을 이루는 게 미련한 자예요. 현재 기독교인들, 목사들,
교인들 전부 다. 자,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자, 의인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을 벌을 해요. 그 다음에 귀인,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만을 내놓는데 막 때려요. 이거 핍박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자, 말을 막 하지 않고 할 말만 딱딱 하는 자가 성령님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건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성품이 자체가 편안한 평강에 거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 평안을 존속하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자, 그 다음에 성품이 안전한 자가 뭡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자,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니라. 거짓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몸집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잠잠히 있어요. 즉 복음이 없는 자가 저는 이게 교인들 중에서 이런 자를 많이 봤습니다. 웬만하면 자기를 표현 안 해요. 그 속엔 감추인 게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닙니다.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음흉해요.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자기 것이 나오면은 그대로,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얘기하면 빛으로 드러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어둠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믿는가 보다. 아닙니다. 또 그 입술을 닫히면 시기로운 자로 여긴대요. 항상 조용히 있으니까 뭡니까?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참 조용하면서도 참 이렇게 자기를 잘 지키는 자구나. 이렇게 가짜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고 자기를 숨기고 음흉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지혜롭게 여기고 또 슬기로운 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사람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속이는 자는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특히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조금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같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